있었던 일입니다. 주보에 보면 주일에 오시는 분들께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시 10분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식사를 하는데 처음 보는 분이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교회에서 그를 기쁘게 맞이하고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담당 집사님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분위기에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섬김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또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번에도 예배가 끝나고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0원을 주고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처음에 오신 분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왔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에 질문이 있고 복음을 궁금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고, 두 번째 오셨던 분은 노숙자였습니다. 언제 씻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교인이 불편해하니 밖으로 돌려보냈겠죠. 이해는 갑니다. 아이들도 함께 식사하는 자리고 비위가 약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공간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거고, 아이들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입 밖으로 참지 못하고 내뱉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말을 내뱉었을 때 그분도 상처받고, 또 그분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분들도 상처받을까 봐 했다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보살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1, 2절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우리나라야 유교 문화로 인해서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죠. 그러나 당시 유럽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서로가 잘못했을 때는 어린이가 어른들을 꾸짖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흔히 나타났습니다. 가정에서도 형제들은 다 동등해요. 큰형과 막내 동생이 동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일이고, 그들끼리는 잘못했을 때 서로 꾸짖고 때로는 심한 말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을 어머니처럼 존중해라.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자매처럼 대하라. 특히 디모데는 아직 연소함으로 많은 성적인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부딪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해진 선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변에 오해를 사거나 또는 질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디모데가 이런 작은 성적인 구설수에라도 휘말리지 않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후로도 계속해서 과부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과부들과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보살피다 보면 이런 많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머니 대하듯 하고 내 형제 대하듯 함으로써 그들과 성적으로 유혹당할 일을 만들지 말라. 남들에게 입이 오를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비교해 보아도 산 지역과 해안 지역이 과부가 더 많습니다.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산 지역은 사고가 나도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바다 같은 경우는 배가 침몰하면 대부분 다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연령대도 다양하겠죠. 어린애는 바다에 안 나가고 나이 많은 사람만 바다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과부로서 사람들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취약계층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많으면 또 자연적으로 많은 이 취약계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고아들입니다.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낳았지만 기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화려하고 부유해서 남들이 보았을 때 좋은 도시에 산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도시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어때요? 취약계층도 그만큼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사는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겠죠. 바울은 그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처음 나오는 것은 어떻죠? 앞에 1, 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처럼 존중하고 예의를 차리라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나 손자 등이 있는 과부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부모나 조부모님께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죠. 어른을 예우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어른들의 삶,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보고 계시고 그들이 효를 다함으로써 존중하고 그들도 그런 신앙의 본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과부들 중에서도 외로운 과부가 있습니다. 외로운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과부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도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다고 표현하는 과부입니다.
특히 이런 과부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구설수에 오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불신이 생긴다면 그들을 지도해야 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권위가 실추될 겁니다.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자신의 향락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도 못하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수준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나 쓸 법한 표현입니다. 왜요? 자신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끌고 가서 함께 넘어지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전염병처럼 옮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락은 성적인 향락도 있지만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사고 파티를 즐기고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합니다. 물론 어쩌다 한 번씩 가족들이나 때로는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 좋은 물건을 사고 남들과 함께 즐기는 것, 남들과 함께 파티를 여는 것,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나오는 그 향락을 즐기는 자는 그런 뜻이 아니죠. 자신이 힘들 때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가족들까지도 내팽개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과부를 말하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당시에 40세면요. 오늘 1절에 나온 늙은이에 해당합니다. 60이 넘어가면 거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 기준을 따지면요. 이제 저도 늙은이에요. 네. 그만큼 시대에 따라 그 조건들이 다르게 되지요.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처음에는 모든 과부들을 다 도와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줄어들면서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점점 체계가 잡혀가고 필요한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져 가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모든 과부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바울이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점점 더 교회의 올바른 방향의 제도를 그리고 조건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조건을 걸므로써 공동체 안에서는 불필요한 불만을 줄이고 낭비를 줄이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조건에서는 나이만 가지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죠. 과부의 선함. 그래서 이 사람이 남들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교회의 도움을 받더라도 교회 안에서 잡음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처음은 자녀를 양육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자녀의 사랑도 다 알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을 키웠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존경하고 이제 부모를 부양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과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시 많은 나그네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도 모르는 나그네를 집안으로 선뜻 들여보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잠을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대가 아무리 무섭다고 해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무서움이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 바울은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발을 씻겼다. 이 발을 씻겼다는 것은 실제로 그냥 발만 씻겨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발을 씻겼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며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겼다. 여러 형식으로 공동체가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가 구성되고 교회 조직이 아름답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자신이 감내하며 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구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 남편이 있어서 여유로웠을 때, 여유로울 때는 구제하기 쉽겠죠. 그러나 구제하는 사람은 자신이 여유로울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구제합니다. TV 보시면 아시잖아요. 구제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을 보면,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보면 그들이 정말 부자라서 남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분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맨 앞과 맨 뒤를 무슨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 선한 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돕기로 결정을 할 때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움으로써 교회가 그들을 도울 때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 없이 순수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젊은 과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올리지 않았을까요? 젊은 과부들도 그렇게 도움을 주고 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젊은 과부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부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가 결혼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많은 갈등을 하게 되겠죠. 네.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까? 그래도 결혼을 해야 할까? 그가 결혼을 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용납을 해줄까?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배반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젊은 과부일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많을 겁니다. 현재 재혼율을 보더라도 젊을수록 재혼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도와주다가 이토록 배반을 당하면 도와준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안 속상할까요? 교회도 똑같이 속상할 겁니다. 그렇게 배반을 당하면 한 번, 두 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점점 더 돕는 것에 대해 불신이 쌓이고 나중에는 우리끼리라도 잘하자 이러면서 도움을 포기하는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처를 주지만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과부 중에는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과부도 있습니다. 이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어울려 다니면서 서로의 집에 가서 차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이야기들만 하지는 않겠죠. 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도 좋은 얘기, 나오면 안 될 이야기들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도 큰 일로 부풀려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일들도 많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다른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면 내조를 해야 하고 또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키워야 하고 집안을 계속해서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소지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요, 이 뒷말이 더 무서워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향락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시집을 가면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 분란을 일으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곳에서야 없겠냐마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많은 젊은 과부들이 그리스도를 떠난 것 같습니다. 나의 가족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난다.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많은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는데 이런 자들이 많아진다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슬픔에 잠기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교회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한 과부들까지 챙길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교회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건이 된다면 교회보다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과부를 책임져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당시는 형제 자매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자녀가 곧 재산이었으니까. 이 당시 에베소에 크게 있었던 그 아르테미스 신전, 그 아르테미스는 출산의 여신입니다. 출산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겁니다. 가족들이 한 번에 많이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과부 한 명 정도는 충분히 돌볼 여력이 있는 가족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 중에 과부가 있다면 그 과부가 교회가 돌보기 전에 스스로 먼저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교회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과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자세히 이야기한 것은 디모데가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과부가 많으면 고아도 많다고 했죠. 과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보살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시대 때부터 가장 취약계층을 누구로 여겼습니까? 바로 고아, 과부, 그리고 거류민들입니다. 부모와 남편, 나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렵고 차별을 당할 위험이 높은 자들입니다.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하기 힘들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대표적으로 과부를 얘기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만들고 어린이집을 만들고 노인복지관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에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당장 토요일만 해도요, 지역사회 전도를 하고 청결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질병 가운데 보호합니다. 그리고 구제헌금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교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을 보살피는 가장 큰 역할은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에 천국을 선물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들을 보살피고 지역사회를 보살피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블레싱 다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교회가 성도를 보살피고 세상을 보듬을 수 있는 귀한 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취약계층까지도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의 노력으로는 이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교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 전도 초대장 하나 주시는 것이 교회가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보살피고 세상을 품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보살피는 역할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설 수 있게 항상 동참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